도라가 안개할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남자들이 얼마를 살았는지 그 향년을 기록을 하지만 사라 같은 경우에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향년이 기록돼 있죠.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누린 횟수를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사라만 127세를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라가 중요한 인물이죠.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사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그 누린 횟수를 127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였고, 사라가 없으면 그 믿음의 후손들이 다 없는 거죠. 사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사라가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고, 이스라엘이 없으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없는 겁니다. 성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인 거죠. 사라의 이제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라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사라가 인간적인 힘으로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부르셨던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라를 택하셨던 겁니다. 아이도 하나님도 없이 우울하고 암울하게 지내야 되는 이런 시간이었죠. 이런 시간을 지내는 사라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냥 아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더 복된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사라가 25년 동안 아이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게 되는 거죠. 25년의 시간은 방황되면서도 또 그 방황 속에서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었겠죠. 그런 시간 속에서 사라는 남편에게 2번이나 팔려버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가 몸종인데 아이 낳았다는 이유로 자기를 멸시하고 이런 꼴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하면서 그 소망을 다 놓아버린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의 절망의 상태, 이때까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89세라고 하는 늙은 나이에 아이를 주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결국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 37년의 시간 동안에는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지내다 가는 겁니다. 이삭을 안고 살아가는 시간이 37년이죠. 이삭 37세에 죽었으니까. 그럼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었겠죠. 거의 절망 상태에서 고목나무가 된 상태에서 꽃이 핀 것과 같은 이런 시간을 보냈으니까 진정으로 이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노년을 보내다가 이제 갔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사라를 보내는 느낌이 어땠을까요? 127년을 함께 했어요. 아내로 만났으니까 아내랑 결혼한 때부터 세면 127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라는 원래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7년 동안을 함께 했던 거예요. 사라가 살았던 127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인생의 여정,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생활의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슬퍼하겠어요? 2절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돼 있죠. 몹시 슬펐을 거예요. 자기가 사라한테 한 짓도 있고 고생도 많이 시켰고 또 2번이나 팔아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남의 남자하고 잘 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했으니까 많이 이제 헤어짐에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사라가 죽었던 장소는 헤브론이었어요. 그동안 이제 브엘세바 근처에서 살다가 헤브론으로 다시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 중에 사라가 죽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이란 뜻인데 헤브론은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죠.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살면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땅이라고 해서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아브라함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교하기 위해서 헤브론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땅이지만 나중에 결국 이곳에 묻혀서 하나님의 영원한 친교를 누리는 땅이 되게 되는 이제 역사적인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을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적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매장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제 이미 헷 족속이 차지해서 살고 있죠.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일부예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명이 이제 헷인데 헷 족속한테 가서 말하면서 자기는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제 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 매장지라고 하는 땅은 단순히 무덤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매장지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소유할 땅, 그리고 나만 묻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묻히고 나면 내 후손들도 같이 묻혀서 한 땅에서 같이 묻혀서 지내게 될 땅, 이런 땅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후손들이 조상에게로 돌아와서 만나는 땅이고 조상들과 후손들이 함께 친교하는 친교의 땅이라는 거죠. 물론 죽어서 뭐 친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 그것들을 담은 것이 이제 매장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슬프지만 그 슬픔을 땅에 묻어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슬퍼하는 그 슬픔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땅에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묻는 것이 다가 돼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을 땅에 묻으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캐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묻는 것이 끝이에요. 묻고 나면 썩어서 없어지고 썩어서 없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 다가 아니죠. 묻고 난 후의 삶, 이것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 매장할 소유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헷 족속이 이제 말합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재력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항상 형통함을 주시고 이러니까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객이지만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신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거 택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택해가지고 당신 죽은 자를 장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골라서 묻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주 정중하게 이제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매장할 곳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선대를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사겠다는 거죠. 에브론에게 구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원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막벨라 굴인 겁니다.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에브론인 거예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막벨라 굴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벨라의 뜻은 뭐냐면 두 겹이라는 뜻입니다. 더블이라는 뜻이에요. 이 더블이라고 하는 뜻은 좀 모호하긴 해요. 이중굴이라고 하는 것이
문이 두 개란 뜻인가? 아니면 굴 안에 또 굴이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굴 속으로 들어가면 굴 두 개를 합해 놓은 것 같은 사이즈의 굴이라는 건가? 뭐 이런 모호함이 있죠. 그러나 이중굴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곳이 분명히 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이 두 개가 달렸건 뭐 굴 안에 또 굴이 있건 어찌됐건 굴 하나보다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꽤 큰 굴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매장하는 것을 땅을 파서 그곳에다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다가 넣어놓고 굴에 묻고 이제 문을 닫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 매장지로 좋았던 거예요. 사람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묻히고 자기의 후손들도 묻히고 할 만한 이런 매장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장지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가 사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땅을 충분한 대가를 받고 사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 묻히고 그 다음에 또 묻힐 때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유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존경받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또 똑같은 곳에 매장지를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대가를 주고 이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이 땅을 소유주로 만드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를 1절에 기록하고 슬퍼했다는 얘기를 2절에 기록하고 3절부터 20절까지 무려 18절을 막벨라 굴 매장지를 샀다, 여기 이제 할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막벨라 굴을 이렇게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죽고 나서 뭐 장사 지낼 땅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건가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났는데 뭐 어디에 묻히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일들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10절 보시면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 이게 대박이에요. 그냥 매장지를 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을 아예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속의 굴도 당신 것이 된다, 이런 뜻이죠. 굴이 막벨라 굴을 구했는데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들판 전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어차피 소유주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받았으니까 이게 소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을 이방인에게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을 약속한 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될 땅을 해족속한테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시 한번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의 답답함을 풀어줄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 돈을 줄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직장을 열어줄지, 사람 쫓아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명확해요. 이방인한테 받지는 않겠다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사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이 자존감이 제대로 살아있는 이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을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지금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거절을 하고 있죠. 굴은 물론 밭까지 다 주겠다는데 정당한 돈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땅의 백성들이 다 듣는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거래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요?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땅값이 은 400세겔이래요. 은 400세겔은 굉장히 큰 값이죠. 그렇게 큰 값이 나가는 이 땅을 당신과 나 사이에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줄 테니까 죽은 자를 장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얘기를 들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어야 되고 또 이 땅이 공적으로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는 이런 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묻히는 땅이기도 하고 이삭이 묻히기도 하는 땅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묻히죠. 야곱도 묻히죠.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묻히고 이렇게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자손 대대로 나를 이어서 계속 묻혀야 될 땅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되겠죠.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해족속이 듣는 데서란 말은 뭐냐면 모든 해족속들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문에 들어온 18절 보시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성문은 어떤 장소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때 당시에는 뭐 법정이 따로 없잖아요. 코르트가 없기 때문에 성문이 곧 법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지금 이 조약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광장의 법정인 셈이에요. 여기에서 해족속이 듣는 데서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이때 당시에는 세계를 다는 이 단위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저울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금액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조그만 은들로 400세겔을 주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통용하는 저울로 달아서 은 400세겔을 공식적인 금액을 치르고 이 땅을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그냥 턱 내놓고 사겠다라고 흥정도 없이 그냥 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최초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을 받았죠. 근데 밭 한 떼기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서 드디어 첫 번째 땅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최초의 땅, 이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은 장차 얻게 될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는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땅을 사서 이제 여기서 장사를 한 거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 말은 마므레가 헤브론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므레가 헤브론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 전체 지경에 마므레가 이렇게 있는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마므레는 그러니까 곧 헤브론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다가 사라를 장사를 했던 거예요.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또 한 번 확정됐다는 말을 하고 있죠. 18절에서도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서도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땅이 그만큼 중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죽고 나서 장사 지낼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죽고 나서 묻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묻히는 거 이것은 썩어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질 일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아무런 밭대기 하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에 이 땅을 당장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정말로 이렇게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뭐 1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15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수년을 간격적으로 가끔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머릿속에다 그대로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행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책에 다 기록돼서 문자로 남겨져 있는데 언제든지 뒤적이면 찾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암송하고 있고 심지어는 인터넷만 두드리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행하면서 살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품은 말씀이 이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 땅은 언제 약속된 거예요? 500년 후에 약속된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000년대 사람이고 모세가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텐데 후손들이 들어가고 나서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서야 아모리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땅을 너한테 줬는데 이 땅은 500년 후에 너네 후손들이 차지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반드시 알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이 땅을 자기 후손들이 떠나서 400년 동안 이 땅에 못 오고 있다가 400년 후에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 이 후손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돌아올 땅, 이 땅을 마련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막벨라 굴을 사고 있는 거는 단순히 사라 매장하자고 사라 장사 지내자고 이 땅을 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기 묻히자고 사고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매장지는 맨 처음 제가 설명했듯이 사람이 매장되는 땅, 무덤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매장지는 이 소유자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쭉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내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땅을 상징하는 이 땅이 바로 매장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헤브론 땅에다가 사놓은 거죠. 그래서 이 후손들이 400년 후에 돌아오면 이 땅이 아브라함이 묻힌 땅이고 이 땅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400년 후를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언약으로 줬는데 이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이들의 후손들도 이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이게 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죠. 야곱은 이미 어디가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나를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거해야 할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이 언약의 땅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잖아요. 어떤 땅이든지 취해서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택한 땅은 고시엔 땅이었단 말이죠. 고시엔 땅을 택한 이유가 뭐였나요? 가나안 땅이 가까웠어요. 3일이면 가나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땅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언제든지 갈 수 있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시엔 땅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그 화려하게 총리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아무 땅이나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넘쳐나는 풍족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풍요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거절하는 이 삶, 이 삶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도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야곱은 나는 애굽에서 묻히지 않고 아브라함이 묻힌 곳에 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주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죽었을 때는 요셉이 어떻게 해줬죠? 야곱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해줬죠.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나는 이곳에서 장사되고 싶지 않다 이거죠. 나는 죽어서 없어질 건데 내 해골을 보존해놨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도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4대 만에 가니까 400년 후에 가는 거잖아요. 400년 후에 들어갈 때에 그때의 후손들은 나를 기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애굽에서의 풍요도 아니고 총리로서의 권위도 아니란 말이에요. 권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요셉이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전수해 줬다고요? 아브라함이 전수해 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이 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똑똑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신앙을 이들은 대를 이어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를 이어서 가져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통로로 뭐가 사용되고 있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막벨라 굴에 묻히진 않아요. 요셉이 묻힌 땅은 세겜이죠. 왜 세겜에 요셉이 묻히냐면 이 세겜 땅도 야곱이 세겜 성주인 하몰에게서 돈을 주고 구매한 땅이잖아요. 야곱도 이 땅을 구매를 해놨단 말이에요. 야곱 역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세겜 땅을 구입해 놓죠. 결국 이들은 애굽 땅에서 가서 살게 되고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반드시 알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겜 땅에서 땅을 사놓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장차 돌아와야 될 땅이거든요. 내 후손들이 돌아올 때 와야 될 그 종착점, 그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세겜을 묻히는 겁니다. 왜? 야곱이 사놨거든요. 야곱이 사놨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장자에게 주려고 사놨다는 거예요. 이 땅은 야곱의 장자가 받는 거거든요. 그럼 야곱의 장자는 누구죠? 요셉,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이 진짜로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태생인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세겜에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그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땅을 구매해 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후손들을 위한 땅이고 후손들이 돌아가야 되는 땅이고 후손들이 묻혀야 되는 땅이고 후손들이 안착해야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본향이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돌아와서 묻혀야 되는 땅, 그 삶의 터전을 이 땅이 딛고 살아야 될 땅이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니까요. 바로 그 땅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막벨라라고 하는 매장지를 산 거예요. 그 밭을 굳이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땅인데 남이 준 땅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방인이 준 돈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사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얻은 땅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매장지를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막벨라를 구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장사 지낼 땅을 구해야 될까요? 다 헛되고 부질없습니다. 이 땅에서 묻혀야 되는 그곳,
그곳은 그냥 우리의 시체가 썩어져 없어지듯이 장차 없어질 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땅은 어딘가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가나안은 어딘가요? 이 가나안은 결국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게 될 땅, 그 땅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특별히 헤브론 땅에다 매장지를 쌌잖아요. 헤브론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친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교의 땅에 묻힌다는 겁니다. 친교의 땅에 조상부터 후손까지 대대로 묻히는데 죽은 시체들이 무슨 교제를 하겠어요? 어디 가서 교제를 하고 어디 가서 친교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신앙의 선진들과 후진들이 같이 친교를 하는 곳, 이곳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이고 우리가 가야 될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면 요단은 우리가 건너야 될 죽음의 강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묻혀야 될 그 헤브론 땅은 하나님과 영원히 친교를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돌아갈 땅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서 4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4대 동안에 이르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4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지향하면서 살았어요? 가나안을 지향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올 때에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오더라. 그 후손들도 4대가 지났지만 400년이 흘러버렸지만 요셉의 해골을 지고 그 약속 그대로 그 언약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100년이 흐르고 400년이 흘러도 세월이 흐르고 늙어서 허리가 굽어져도 땅에 묻히기 직전까지 가도 우리 신앙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 그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족속에는 헤브론 땅이었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땅인가요?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땅,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친교를 누리고 있는 그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다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다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다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오늘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슬퍼하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지에다 묻으면서 사라를 슬픔으로 묻고 사라에 대한 기억도 다 묻고 있지만 그가 캐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묻으면서 죽음을 묻으면서 죽은 우리의 육신을 묻으면서 우리의 옛 자아를 묻으면서 우리가 캐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을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애굽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지만 여전히 가나안을 지향하면서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